사랑하는 수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죠? 네.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시기에 혹시 어떻습니까? 네. 저의 외모, 미모 그게 아니라 많이 평안해 보입니까? 잘못 보셨어요. 정말 실은 정말 많이 떨립니다. 정말 왜 이 자리만 선다고 하면 왜 이렇게 심장은 빨리 뛰고 두 다리는 떨리는지, 정말 예전에는 이 자리를 서는 그 자체를 너무나 피하고 싶은 때가 많았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뵐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 수고한 양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눈에 하트를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께서 나누셨던 인사말처럼 저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그 사랑 가득하여서 늘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척박하고 폐역한 오늘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현시키면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되길,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성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에서 주인 되어주시고 저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어 믿음의 성도로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들려주실 말씀들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먼저는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저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마음들을 허락하시어서 온전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니 저희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많은 단점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정하셔서 주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수많은 단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뭐냐면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되면은 다른 일을 잘 해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쉽게 기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디다가 잊어버렸는지 참 쉽게 기억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들께서는 오죽하면 저를 허당이라고, 2%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보십니다. 전도사님이니까 이해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모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죄송하지만 부탁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제가 사정상 가지 못합니다. 혹시 전도사님께서 대신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모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성도님들께 드리는 퀴즈입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라고 말했겠죠. 아이고, 우리 집사님 부탁이면 당연히 드려야죠 라고 이렇게 대답했으면서 메모했던 포스트잇과 함께 제 기억에서 잊어버려서 되지도 않는 그 애교로 넘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비전센터의 교육관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전화 신방을 마친 후에 본당 1층에 있는 교육자실에서 잠시 볼 일이 있어서 길을 건너가던 중에 지금 내가 왜 이 길을 건너고 있지? 라고 하면서 잠시 멈춰서서 기억에 냈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에 호기심을 가졌던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지 실험한 결과를 그는 도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도표를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이라고 하는데 그 도표에 따르면은 20분 만에 약 41%를 잊어버리게 되고 1시간이 지나면 약 55%를 잊어버리게 되며
하루가 지나게 되면은 약 66%를, 그리고 한 달이 지나게 되면은 약 79%를 잊어버린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이 단점과 그리고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예로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런 모습들이 저희의 삶을 비추는 자아상해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감히 성도님들께 여쭙지만 이 질문 가운데 저 또한 자유로울 수 없더라고요. 현실에서의 어려움과 그 문제들, 살아가는 것이 바쁘다는 그 이유로 저희에게로 향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저희는 놓치고 망각한 채 살아가기 일쑤였습니다. 저희에게로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부를 축적하고 높은 지위의 자리에 위치하여서 명예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그 역경 가운데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할 수 있는 것, 정말 작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바로 능력이 오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그 기준과 가치관으로 은혜를 쫓고 감사함의 조건을 찾는, 만몬을 숭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애굽과도 같은 곳에서 출애굽하여 늘 작은 것에 감사하며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기술되어져 있으나, 오래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게 되면은 원래 그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뉘어서 기술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주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을 담고 있으며, 또한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 솔로몬, 아삽, 에단, 헤만, 고라 자손 등 다양한 저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시로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분의 신뢰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편 내용인데요. 그중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시편 136편 말씀으로써 창세된 이래의 이스라엘 역사들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저희의 눈과 귀, 마음의 눈을 열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인 시편 136편의 본문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문장 하나를 저희 성도님들께서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입니다. 이렇게 본문 속에서 반복되어 기술되어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 중요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본서의 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핵심이며 삶의 원동력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시편 136편을 반복적이게 기술하였는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서의 전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오늘 본서에서는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인자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옥스퍼드 성경 주석을 참고해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인자함은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며, 이는 곧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조건이 없고 변함없는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입니다. 제가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1학년이나 2학년이나 아니면 3학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2살 아래의 남동생이 있는데, 한 번은 집에서 야구를 한다고 나무로 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다가 그만 집에 있는 어항을 깨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형제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표정은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어머니께서는 물로 흥건히 젖은 바닥을 다 정리하시고 깨진 유리 파편들을 다 치우셨으며, 저희 형제들 때문에 물이 샌 아랫집에 찾아가셔서 사과하셨고, 그 다음으로는 어땠을까요?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혼내시고 어머니께서는 저희에게 미안하셨던지 저희에게 맛있는 간식을 주셨습니다. 저희 형제는 어땠을까요? 감사합니다라고 울다가 웃으면서 그렇게 다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간식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를 병 주고 약 주고라고 하죠.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무엇을 말씀드리고 함께 나누고 싶냐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이와 같지 않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항을 깨서 제 동생과 함께 어항을 깨서 어머니께서 바로 집으로 쫓아내셨다면, 저희 형제를 버리셨다면 그거는 사랑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저희 형제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의 죄와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가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향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저희에게 값없고 조건 없는, 그리고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저희 모두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 아닐까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향한 언약을 깨실 수 있었고 저희를 포기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악 가운데 돌아오시기를 바라며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내어주심으로 죄의 노예로서 저희를 해방되게 하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안에서 참된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전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박해하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조건이 없으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셨으며 그것도 모자라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음을 기쁨과 감격 가운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조건 없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속에서 저희의 모습들은 어떠하십니까? 기쁨의 감격에 젖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죄 가운데 노예가 되어서 그 은혜와 기쁨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저희의 모든 삶이 점검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때에 맞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조건 없고 한결같은 사랑을 지닌 인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때에 맞는 은혜들을 저희는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때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간 애굽에서의 억압을 받고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그들이 직면하게 된 출애굽 여정은 그리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해 애굽의 군대가 뒤따르고 있을 때에 그들은 홍해 앞에 바다에 서게 됩니다. 사방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고 애굽의 철병거가 그들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상황은 좌절과 절망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어 그들이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그들을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홍해 바다를 건넌 후 그들이 직면한 상황은 나아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광야의 생활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반석을 치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여 그들의 목을 죽이셨으며,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으며, 광야의 여정 가운데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속에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속에서 극적인 승리를 얻는 백성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로 치른 전쟁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하고 거주할 땅이 없어 광야를 유랑하던 그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매우 약한 상태였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 생활 가운데 속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걱정이 그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의 생활은 그들은 풍족치 못했습니다. 늘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는 풍족하지 않았고 늘 부족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들의 입술 가운데 속에서 고백이 차라리 애굽에서의 종생활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직면하게 된 상황은 거센 광풍 가운데 꺼져가는 촛불과도 같았을 것이고 바위의 계란치기와 같았을 것이며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상황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굳건한 팔과 권능의 팔을 펴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강한 대적 아말렉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인중앙교회 성도님들, 저는 수포자입니다. 혹시 수포자가 뭔지 아십니까? 수포자. 네, 수학 포기자였어요. 저는 수학 포기자였습니다. 단지 정말 수학이 죽어도 싫어서 고등학교 때 수학이 싫어서 국어를 제가 잘했던 게 아니었어요. 정말 단지 수학이 싫어서 그냥 문과로 이렇게 갔었었는데요. 왜 지금 생각하면 왜 수학에 목숨을 걸었고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수포자인데 유독 제가 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덧셈입니다. 덧셈은 참 잘합니다. 제 인생에서 무조건 더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야 성에 찹니다. 하루는 이런 제게 어머니께서 통장 잔고를 보여주시는데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때에 맞춰서 나에게 물려주시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통장이 하나도 없는 거였어요. 통장이 정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기업체나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말일이 되면은 물품 대금을 이렇게 입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품 대금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통장에 대금이 입금할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처음 본 저는 단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망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게 되었는데 저와는 반대로 너무 평안해 보이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낮에는 근심 걱정하지 않고 부모님들께서 해야 할 일들을 하셨고 저녁에는 교회에 들려 기도하셨으며 새벽에는 깊은 잠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당시의 저는 그런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 바로 비로소 저에게 참 신앙의 참 교육을 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라고 해서 왜 근심하지 않고 걱정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두 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필요에 따라 적당히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풍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부모님께서는 확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신앙의 확신을 현실주의자였고 덧셈만을 잘했던 저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이름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인중학교의 성도님들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날 저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심의 정욕이며 욕심의 자락입니까? 하여 하나님의 때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맺기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단위에 서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제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가식적인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매주마다 만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는, 그리고 성도님들께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분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선포했고, 사역자라는 지혜를 이용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과 성도님들께는 그렇게 말했으면서 정작 제 삶 가운데 속에서는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은혜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속으로는 절벽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없었고 기쁨과 감사의 삶이 없는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아이들과의 그 만남과 이야기 가운데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그리고 말씀이 아닌 제 힘과 경험에서의, 그리고 지혜들로서 아이들에게 뻔한 정답과 이야기만을 들려주었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만 하였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저에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척박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저에게는 번아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쳤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기 싫었습니다. 정말 무기력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겨내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절한 몸부림을 쳤지만 잠깐이지만 다시 이내 원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사역자로서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길이 정말 내 길일까? 하나님께서 이러실 거면 왜 택정하셔서 이 사명자의 길로 세우신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가 불쌍하셨는지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저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생각하게 하셨으며 다시 한번 기쁨과 그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부모님의 아래에서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양육되어지고 훈련받으면서 성장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프지 않고 숨 쉴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에서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시고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시 2년 전에 사역지 이동과 학업의 도전이라는 막연한 가운데 속에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시어서 인격적인 담임 목사님 아래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흠도 많고 실수투성이인 저를 격려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흉과 실수를 눈감아 주시고 기도로서 동역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한 달이 지나도 저의 카톡을 읽지 않고 제때 전화를 받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지만 그럼에도 순수하며 말씀의 공동체에서 함께 머무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때와 상황에 맞게 심한 물가 가운데 속에서 저를 인도하시었고 그렇게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혹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가운데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아주 자그마한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생각해 보시고 노트에 적어 보세요. 그 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지나쳤었던 것들, 또한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보지 못했고 알고자 하지 않았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모든 입술 가운데 속에서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고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우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사오니 흠이 많고 부족한 종의 언변들은 제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들만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두 귀가 열려지고 마음의 영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정직케 하여 주시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